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상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는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즉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결국에 그 복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선포하셨냐면요, 말씀으로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친 자를 치유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심으로, 가르치심으로, 그러니까 회복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병에서부터, 귀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는 것이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전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사실은 구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심판에서 자유로운 것, 벌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죄의 삭시 있습니다. 그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값을 다 치렀다. 내가 그 값을 대신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요,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불을 만난 삶, 불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럼 이 불이 무엇이냐? 이 불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앞에 본문에서는요, 계속 주인이 언제 오느냐,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면서 누가는요, 여기에서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주인의 오심, 주인이 언제 오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다면, 이 지금 본문이 시작되는 이 메시지에서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메시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키는 것이냐면 주인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을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그 주인의 모습이 결국에 누구의 모습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주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9절, 50절, 5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 계속되는 말씀 속에 무엇이 강조됩니까? 49절 첫 번째 단어, 50절 첫 번째 단어, 51절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 내가,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리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주님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주인이 돌아와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종들에게 임할 복, 오히려 주인이 종들을 섬겨주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주인이 와서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종들이 받게 될 처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으로 대입시켜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 물로 주었던 세례와 비교되는 어떤 세례입니까? 불 세례와 성령 세례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줄 생각할 때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계실 것이고 이러이러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질을 한다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키질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구원받는 영혼들에 대한 이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도 아름다워지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샬롬이 넘치네, 평안이 넘치네, 이런 모습만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키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알곡과 그리고 버려지는 쭉정이들을 구분하시는데 그 키질이 얼마나 구분되는 알곡의 입장에서 쭉정의 입장에서 얼마나 거칠게 흔들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들고 흔들 때는 뭐 이렇게 채질하거나 키질할 때는 가볍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막 흔들리는 키에 담겨져 있는 알곡이다, 곡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막 여기서 이렇게 쳐져 나가는 그런 껍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 안에 머물러 남아있는 알곡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키질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결단,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결단이 반드시 포함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한 이 키질은요 결코 부드럽거나 얌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콩을 이렇게 냄비로 커피 콩을 볶을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볶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커피 콩을 쭉 볶다 보면요 껍질이 익어가면서 불필요한 껍질들이 이제 그 냄비 안에 열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열에 의해서 껍질들이 이 냄비 밖으로 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입으로 후후 불면 거기서 타버린 껍질들은 다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냄비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흔들면서 결국에 딱 그 커피 콩들만 남아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키질을 하듯이 입으로 후후 불고 날려 보내듯이 얼마나 그 냄비 안이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키질을 하면서 요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불세를 받았잖아요. 성령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예수님의 뜻 안에, 예수님께서 키질하시는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잡아 끌어당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여 싸워야 돼요. 거기에 대항하여 싸워서 버텨야 됩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세상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회복이 있고 위로가 되고 충만해지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사모하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습들, 혹은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 배우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땅에 던지시는 불과 주님이 받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던지시는 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이르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불이든 혹은 성령의 불이든 우리는 불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에 휩싸인, 불이 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여유롭게, 모닥불에서 불을 쬐듯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불이 막 붙어있는, 그리고 그 불이 막 커져가는, 그 불이 우리를 휩싸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으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을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받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는요, 피할 수 없는 세례입니다. 아니, 피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감당하시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세례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근데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살을 뚫고 나의 피를 쏟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살을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요, 내가 받을 세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 주님께서 받을 그 세례는요,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셔야 될 고통과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죄악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마음이,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그 다음 세상과의 분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결단, 제자도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51절입니다. 세상적 기준의 화평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화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분쟁이 없는 것, 전쟁이 없는 것, 서로 싸우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하하호호 웃고 즐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화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는 화평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세워지는 온전한 능력을 의미해요.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을 막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개발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핵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대치 중에 있죠. 그렇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국방력이 있고 든든한 국가 안보 그리고 군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거나 주한미군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자주국방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세상의 기준의 평화예요. 세상의 기준의 화평입니다. 내가 무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화평은 이 세상적 기준의 화평과 달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안함을 누리고 화평하다라고 누릴 때 뭘 생각합니까? 그냥 내 저 사람과 다툴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 그렇지만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질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 화평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 내부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화평은요, 다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감추는 모습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평안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평정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오해했잖아요. 착각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군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로마 저 제국들의 어떤 군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힘으로 평정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때 뭐냐면 십자가 구원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힘을 가지고 누르고 평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에요. 가진 모욕과 순환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을 때 그 십자가의 구원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평안함, 이 샬롬이 전해질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5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희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마, 너희들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마, 나는 너희들 가운데 분쟁을 던져주러 왔어, 너희들을 싸우게 하려고 왔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평안함,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은요, 나를 죽임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가득 채우는 평안함인데요, 이 평안함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분쟁하고 공격하고 다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죄악 가득한 죄악 속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렸어요. 주님께로 회복됐어요. 나 이제 세상에 죄악된 것과 딱 단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 어제까지 내가 속해 있던 그 세상의 많은 무리들이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너 그렇게 산다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이러한 분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쟁은 바로 그러한 분쟁이에요. 거룩한, 내가 세상에
그 길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길대로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들과 가는 길을 같이 하지 않겠다. 거절하겠다. 라고 돌아올 때 생겨나는 분쟁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이러한 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지만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게 된다면요,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것들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52절, 53절을 보시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집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게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싸우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요 가족 간의 어떤 고부 갈등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부분은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분쟁인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 반대에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죠. 그 다음에 어머니와 딸이 분쟁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대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어머니 세대, 딸 세대, 그다음에 시어머니, 며느리 세대,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분쟁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서 주시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의 율법, 바리새인들의 계명, 그것은 낡은 포도주다, 낡은 부대다, 낡은 부대에 담겨있는 낡은 포도주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포도주와 같은 폭발력 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을 때 이미 낡아져 버리는 구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그 그릇 안에는, 그들의 생각 안에는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분쟁,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뭐 연령대의 차이, 연령대 간의 분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 중생한 이후의 삶, 회심한 이후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한가? 왜 이러한 과정들, 왜 이러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54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날씨를 분간하는 방법, 너희들이 이렇게 날씨를 분간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을 너희가 예측하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것을 예측하지 않느냐. 이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땅의 농부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후의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게 준비하고 반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날씨의 징조, 그러니까 구름과 바람의 변화 등 이 기후의 변동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비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서쪽에서부터 왔습니다. 비구름이 항상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해 오고, 그다음에 동쪽 지역, 그리고 동쪽과 남쪽에서는 무엇이 오냐면 더운 바람이 왔어요. 이게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그러한 기후의 증상들이,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는 항상 어디에서 온다고요? 서쪽에서부터. 그리고 더운 바람, 뜨거운 바람은 동쪽과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 그것을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후를 분간하면서 오늘 날씨는 어떨지, 내일 날씨는 어떨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농사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날씨를 분간하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농사일보다 더 중요한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대를 분간하는 일에 대해서는 둔감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앞에 이 기상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마지막 세대 때, 심판의 세대 때,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깨달아야만 했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반응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일 날씨에 대해서는 분간할 수 있는데 왜 곧 다가올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마지막을 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 믿음 그리고 내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 다른 사람의 노력, 다른 사람의 열심, 다른 사람의 기도, 이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58절과 59절 재판관에게 가는 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판장에게 끌려가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이미 재판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그 전에 화해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하는 것,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어떤 시대의 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데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 회개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실 때는 구원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심판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백성, 그리함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는, 세상과 분쟁하면서 세상과 투쟁하면서 싸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